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9절 맨 끝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성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나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지금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창세 전에 나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라는 말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로서 계신 분으로서 창세 전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하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우리 이런 물질계나 이런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고 또 하늘에 뭐 별, 달 이런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심지어 무엇까지 지으셨는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또 이 세상에 있는 무슨 통치, 권세, 이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들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어뜸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바로 창세전에 계셨던 분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시고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구원도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정론에 의해서 말할 때는 창세전에 누구누구가 태어나면 누구누구를 구원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성 밖에 있을 자들이 있고 성 안에 있을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택함을 받은 자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성 안에 있는 자들이, 즉 구원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 때의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만드시고 또 혹은 또 뭐 하늘의 천사들을 만드시고 하는 그 태초, 천지를 만드실 때 태초,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존재의 시간의 태초.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만물을 지으실 때 그 이전의 태초를 우리가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그 뜻대로, 그 목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고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이라든가 뭐 이런 짐승이나 이런 것들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뭐 사자를 만들고 새를 만들고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게 지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해서 잘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렇게 이제 어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된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죄가 없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거죠. 이 대신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대속하셨다. 그런데 대속은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효과를 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어야 된다.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자만이 그 대속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면 부르셨다라는 거죠. 부르셨다. 모든 인류를 택하셔서 다 들어오게 해놓으셨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 물론 뭐 의미가 뭐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택하심은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택하심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믿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인정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을 제대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예수 오실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왕조를 세워서 이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그런데 왕으로 오실 그 다윗의 후손이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해버립니다. 왕족이 다윗의 후손이 그 왕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유다의 족속으로 내려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혀 싹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멸망해서 그 전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그 2000년 전에 나사렛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다. 내가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말씀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내게 주셔서 내가 하는 말은 그 말씀이 곧 생명이고 너에게 영생이 되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제 베트남 가니까 떡이라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빵이라 그래야 이해를 하는데 떡이라 그러니까 통역한 사람이 멈칫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떡이라 그러면 쉽게 이해하지만은 그 떡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빵을 먹죠. 빵이라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음료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멘. 올라가셨는데 반드시 다시 온다. 내가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가셨는데, 곧이란 그 기간이 사람의 시간으로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 2000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곧이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는 뭐 몇천 년 혹은 몇만 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 때 말씀하시고 2000 지났으니까 예수님 오시고 곧 오신다는 것이 그러면 2000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생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기와 때를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겠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어요. 그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오셨는데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게 우리가 이제 재림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초림 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셨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다. 왜?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로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불러올리시고 나머지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가 있다? 줄상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 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받을 상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뭐가 있겠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또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죠. 내가 예수의 이름을 걸고 일생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주님 중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하시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두루마기란 말은 우리가 현대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죠. 그죠? 과거에 그 한복 입는 사람들이 이제 두루마기를 쓴 얘기. 그러니까 자기 옷을, 쉽게 말하면 의복을 빠는 자들. 내가 평상시 다니면서 입고 다니는 옷을 그냥 더러운 채로 입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세탁을 해서 입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외출복을 세탁을 해서 입을 자들은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의복은 굉장히 사람에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면 의복이 지저분하거나 더러우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인품까지도 그 의복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의복을 빨아 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행위를 살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두루마기를 빨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의복을 차려 입고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뭘로 판별할 수 있냐 하면은 거기 15절에 보면은 개들과 이스라엘을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타락한 자들의 그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을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왜 개로 표현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이 개를 표현해서 항상 타락한 자들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점술가들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그 어떤 점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우상을 통해서 귀신들의 뜻을 알려고 하는 자들, 그 다음에 또 우상 숭배자들, 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뭐 어떤 거짓말 이런 그 윤리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바로 가장 큰 거짓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없어 이런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런 건 거짓말, 그런 것은 말도 안 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감옥에 갇혀가면서 또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눈물 뿌려 그들에게 당신들이 살 길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면은 주님이 속기 오신다 해도 야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들, 이런 것들을 바로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뭐냐면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의 윤리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사실은 세상에서 볼 때는 정의롭게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뭐라 그러면 성박해 있으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척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우리가 날마다 살피는 거죠. 흠이 없게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이런 하는 모든 것들. 근데 살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뭐가 느끼냐면은 부족함을 느끼죠. 그죠? 혹시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줄 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항상 두루마기 옷을 빨아서 의복을 갖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의 복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온영과 혼과 몸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영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혼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혼적인 것이 들어오면 우리 혼을 통해 혼적인 것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죠. 그죠? 내가 보고 듣고. 그래서 그것이 영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몸의 행실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2025년 1년간 지나왔는데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참 아쉬운 것도 많고 또 부족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분명하면은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이 없었다면은 우리에게는 큰 상이 있다. 어떤 누구보다도 큰 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적게 모여서 또는 많이 모여서 하나님 그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떨 때는 막 넘어지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일어서서,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일어서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온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아멘.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막 불안해하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서 그 철을 너희가 그할 그 철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있는데 그 거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자리이고 우리에게 줄 상급을 주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은 다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다가도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회사 가서 일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죽었던 자들은 다 부활하고 그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주님이 오시면은 그때 세상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라는 것은 헬라 말로 제 첫 글자죠, 그죠? 그리고 오메가는 맨 끝에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우리식으로는 처음과 마지막, 또 시작과 마침. 같은 말을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은 주님이 하시고 모든 것의 끝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내가 오실 때까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항상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 주님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 중심이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자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충만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실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온전히 보존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이 행함이 온전한 복이 되도록 즉 우리의 삶이 온전한 복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생을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일생 하나님을 공개한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그러나 사후에는 그것이 달라진다. 이게 마지막 때는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간, 여기 이제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누가 계신가?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안에 즉 생명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이 마지막에 하실 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일생을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2024년 달려온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쌓아놓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까먹지 말고 이것을 바로 우리가 그대로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도록 저축해 놓은 하늘에 쌓아놓는 상이 되도록 우리가 이것이 여전히 유효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